네, 오늘 같은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빌립보서 4장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운동회나 이렇게 체육대회 이런 것들 하게 되면 2인 3각이라는 그 경기가 있습니다. 이게 다리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 이런 식으로 다리를 중간 다리를 묶어 가지고 같이 협동해서 이 결승점을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경기죠. 결국 2인 3각의 핵심은 마음이 맞고 이 발걸음이 맞아야지 빨리 갈 수 있죠. 누구 하나 마음이 앞서거나 누구 하나 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하면 금방 넘어지거나 이 발이 꼬여서 잘 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무리 내가 혼자 달릴 때 빠른 사람이라도 옆 사람과 속도를 맞추지 않으면 절대 1등 할 수 없는 게임이 바로 이 2인 3각이죠. 우리 신앙생활, 우리의 교회도 이런 비슷한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그 예수님이라는 단단한 그 끈으로 묶여진 한 공동체, 한 교회임에도 우리는 모두가 각자의 열심과 각자의 속도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을 향한 열심이 있지만 나의 방식과 나의 속도를 고집하다 보니 서로 발걸음이 얽히거나 혹 시험에 들어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사실 아무도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기에 주님을 더 잘 섬기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교회 안에서 이런 뭔가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것이죠. 이 각각의 마음이 아니라 같은 마음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각각의 마음만을 생각합니다.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열심을 다하다 보니 함께 가지 못해서 발을 맞추지 못해 삐걱거리고 흔들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앞서 빌립보서 1장부터 지금 4장에 이르기까지 교회가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 되고 또한 그 하나됨을 통해 참된 기쁨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를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권면하고자 합니다. 1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나의 기쁨아, 나의 면류관아, 나의 사랑하는 자야. 사도 바울이 이 편지의 마지막을 적으면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형제들아, 나의 기쁨인 사람들아, 나의 면류관과 같은 사람들아,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뭔가 부탁하기 위해서, 권면하기 위해서 교회라는 이 사도 바울이 느끼는 교회와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교회와 교회의 구성원들의 관계가 어떠하냐? 형제들이다. 서로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 서로의 면류관이어야 한다. 서로 사랑하는 자들이다. 그것이 한 교회된 이 성도들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그냥 단순히 어떤 애정을 표현하기 위한 단어들이 아니라 성도라면 우리가 기쁨 교회, 빌립보 교회, 무슨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였다는 것 자체가 서로가 사랑하는 형제들이자 서로가 서로의 기쁨이 되어야 되고 서로가 서로의 면류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임처럼 취향이 맞아서 선호가 맞아서 어떤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만나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 사랑하는 형제의 관계로서 또 서로가 서로의 기쁨이 되는 관계로서 또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의 동력자가 나의 면류관이 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평범한 관계가 아니라 특별한 관계라는 것이죠. 특별한 관계, 그것은 곧 우리의 삶의 변화도 이끌어내는 것이죠. 내가 이 상대방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결국 나의 삶의 태도로 나타납니다. 자연스럽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내가 내 집에 있는 왜 가족에게 하는 것을 동일하게 지나가는 행인에게 하는 것은 어쩌면 그 행인이 불편하게 느낄 수도 있는 그런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관계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방식, 삶의 태도, 그것들을 다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라는 것은, 성도라는 것은 결국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에 특별한 태도를, 특별한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관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 된 관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기뻐하는 존재, 서로의 면류관이 되는 존재, 서로 사랑하는 존재, 이런 영적인 가족으로서의 관계를 맺었다는 것, 이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 자체가 이제는 그 사람을 대하는 방식과 태도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죠. 나랑 친하든 친하지 않든 나의 어떤 감정의 거리가 우리의 삶의 태도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고 주님 안에서 나와 이 사람이 어떤 관계인지가 나의 신앙생활, 나의 교회 안에서의 관계를, 이 태도를 결정한다는 것이죠. 결국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도 너희들 서로를 사랑하는 형제요, 서로의 기쁨과 면류관이요, 사랑하는 자로 여겨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교회로서 함께 하나님 안에서 지체로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은 세상과 다른 구별된 태도, 거룩한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중에 하나가 이 빌립보 교회의 문제를 꼬집고 있는 분열이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요대에게 권하고 순두개에게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특별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교회라는 특별한 관계 속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다양한 것들이 있겠죠. 그 중에서 이 빌립보 교회가 처해 있던 이 위기 속에서 그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 마지막 한 번 더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싶었던 그것은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앞서서도 계속 얘기했지만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이 열심 있는 이 여인들, 사도 바울과 함께 빌립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재산과 또한 거처와 또 할 수 있는 모든 시간과 마음을 쏟아서 빌립보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에 열심을 다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느샌가 유오디아는 유오디아의 방식대로, 순두계는 순두계의 방식대로 그렇게 열심을 다해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 조금은 방식과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한 것이죠. 정확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말씀이 이해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 대부분의 교회 생활과 사회 생활에서 보는 것처럼 다 같은 마음으로 나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이 소위 말해서 아구가 맞지 않는 이 뭔가 맞물리지 않는 그런 관계 속에서 갈등이 일어나거나 분열하고 있는 모습들이 발견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같은 마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마음을 맞춰라, 뭔가 누군가 한 사람이 양보해라, 이런 단순한 어떤 인간관계, 어떤 처세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당연히 아니죠. 같은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같은 기준에 맞추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옳고 바른 기준에 서로 마음을 맞추는 것입니다. 저 사람의 성격이 이러니까 그 성격에 맞추는 일, 그런 것이 아니라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통해 발견하고 그 뜻에, 그 기준에 서로의 마음을 맞추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저 사람에게 맞춰줘야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맞추면 그 사람도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그 예수님이라는 십자가라는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같이 맞출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누군가 한 사람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복음만이 기준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 오전에 보면 뭐 피아노도 있고 뭐 바이올린도 있고 여기 베이스 기타들도 있고 뭐 보컬들도 있고 이 찬양팀을 하지 않습니까? 이 찬양팀에서 아주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외적으로 음을 잘 맞춰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같은 음을 잘 내야 된다는 것이죠. 노래 실력도 중요하지만 실력이 조금 모자라도 악기들이 서로 같은 음과 같은 박자만 맞춰도 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연주나 이런 이 노래, 보컬들도 충분히 그것들을 소화할 수 있죠. 더 나아가서 그것들을 잘 하려면 서로의 마음이 잘 맞아야겠죠. 소위 말해서 팀워크가 잘 맞으면 그것이 조금 더 수월해지겠죠. 근데 이미 그것들은 좀 상대적인 것이라면 이 음이나 박자는 절대적인 거죠. 이 박자에 들어가야 되고 이 음에 소위 기준음이라고 하는 이 보통 악기를 튜닝할 때 이 라, 도레미파솔라시도 라에 맞추는데 그 라 음이 모두가 맞을 때 이 악기가 서로 각자 같이 연주해서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냥 내가 피아노가 제일 나이가 많으니까 아니면 내 소리가 가장 크니까 나한테 맞춰, 이게 아니라 무엇이 기준이 되고 무엇에 맞춰야 되는지를 정한 다음 그거에 맞추는 거죠. 그것이 같은 마음을 품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을 기준 삼아야겠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한 대로 누군가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방식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되고 그 기준에 너도 맞추고 나도 맞추면 모두가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같은 마음이라는 것은 너가 양보해, 아니야 내가 양보할게,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무엇이 옳은 것인지 판단하고 무엇이 선한 것인지 분별하여서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말씀에 우리 모두가 마음을 맞춰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 마음만 맞추면 우리가 잘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마음에 맞춰서 행동하게 되고 태도가 바뀌게 되는 것이죠.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열심을 다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뭐 얼마나 교만했는지, 그들이 얼마나 이 교회를 분열시켜 놓았는지는 정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의 열심과 그들의 방식들, 각자의 선호하는 그런 것들이 서로를 갈라놓고 교회를 분열시킬 위기에 몰아넣었던 것이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조차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 중요하다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얘기합니다. 목사님 그건 아니잖아요. 집사님 그건 아니잖아요. 뭐 아닐 수도 있고 아니면 맞을 수도 있습니다. 뭐든지 나의 기준과 나의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면 쉽게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은 내가 복음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었다면 그것을 위해 나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앞서 얘기한 대로 하나님께 기준을 맞추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다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던진 사람이라면 내가 나의 방식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고 누군가가 얘기했을 때 과감히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용기, 그런 믿음의 삶도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목사님 제가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집사님 이 방식이 더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누구의 생각입니까? 그것은 누구의 마음입니까?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같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일 뿐인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정해졌다면, 그것이 복음을 위한 일이라면, 지금까지 내가 어떠한 방식으로 복음을 위해서 일해 왔던지, 그것에 얼마나 큰 성과가 있든지, 그것에 대한 얼마나 큰 결과가 있고 만족과 기쁨이 있었던지, 그것과는 상관없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을 정했으면 그것에 맞추는 것이 진짜 복음을 위해 사는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열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요디아와 순두계에게 너희가 지금까지 열심을 다했던 거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너무나 기쁜 일이고 나에게 있어서 너무나 면류관 같은 일이다. 그러나 지금 너희가 분열하고 있는 모든 과정들이 이렇게 계속 간다면 결국 교회를 분열시킬 수밖에 없고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는 일이기에 하나님 말씀, 그 하나님의 기준하여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그 십자가의 달리심을 통해 하나 되게 하셨는데,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 일한다는 사람들이 하나됨이 아니라 각기의 다른 길을 가고 있다면 그것을 옳다, 그 열심이 선하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그들의 삶은 모순된 삶일 뿐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 여인에게 모순된 삶이 아니라 십자가의 삶을, 같은 마음을 품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어서 3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참으로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렇게 하면 될까? 저건 아닌 것 같은데. 우리의 마음속에 은연중에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불편함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죠. 그것은 요디아와 순두계 이 두 여인뿐만 아니라 결국 이 두 여인을 바라보던 다른 수많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마음이었던 것이죠. 누군가는 요디아가 맞는 것 같고, 누군가는 순두계가 맞는 것 같고, 또 누군가는 둘 다 틀렸다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를 위해서 열심을 다한 사람들이다. 그러니 그들을 도우라, 함께 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같은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갈등하고 있는 그 누군가, 뭔가 자기 열심을 내고 있는 그 누군가에만 해당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 교회 모두가 함께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갈등의 문제만이겠습니까? 성도의 각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 교회 안에 벌어지는 수많은 다양한 일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상처받는 일, 누군가는 재정적으로 어려운 일, 다양하게 교회가 마주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당사자만 기도하고 당사자만 열심을 다한다면 그것이 교회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은 갈등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모든 동력자들이 그들을 돕고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 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함께 세우신 것이죠. 그 신실한 동력자들에게, 그 동력자들과 함께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누군가 자꾸 새길로 가는 것 같으면 우리가 함께 그 사람을 권면하고 그 사람을 함께 설득하고 함께 조언해서 옳은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준을 맞출 수 있도록 이야기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같은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나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 함께 하는 일입니다. 그래야 내가 잘 가고 있는지,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내가 올바른 기준을 삼고 그곳을 향해 열심을 다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서로를 도우라, 서로와 함께하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왜? 우리가 함께 그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명단에 우리 모두가 함께 기록되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백성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가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 도와야지, 서로 함께해야지, 서로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끝까지 돕고 하나 되어야 하는 이유, 그것은 우리가 바로 이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가족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가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영적인 그 테두리 안에 있는 영적인 울타리 안에서 하나 되고 한 가족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나 가족 같은 곳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가족은 정해져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요즘 행정복지센터라죠. 동사무소 가서 가족관계 증명서 떼면 거기에 나오는 사람만 가족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나한테서 떼면 나오는 사람, 또 아내한테서 떼면 나오는 사람, 또 아버지한테서 떼면 나오는 사람, 이런 등등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가족, 더 넓게는 친인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가족으로서 대하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뭐하냐면 우리가 다 함께 천국의 가족으로 이 하나의 생명책에 다 기록된 사람이다. 그러니 저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일, 갈등하는 일, 모르는 척하거나 내버려 두는 것, 그거 가족과 같은 모습이 아니다 라고, 그러니까 가족으로서 돕고 함께 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가족이라는 것이죠. 가족 중에서는 조금 친한 가족도 있고 조금 떨어진 가족도 있겠죠. 하지만 가족이라는 것은 뭔가 특별한 관계지 않습니까? 요즘 세상에 가족이 친구보다 못한 가족들도 있고 이웃보다 못한 가족들도 있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한 가족으로 부르셨다. 형제로, 자매로, 또한 어른과 또한 후배로, 선배, 후배, 어른과 아이, 다양한 구성원으로서 한 교회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내는 이유, 살아가는 어떤 방법으로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천국 가는 그날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를 이루고 온전한 가족이 되겠지만 그것을 이 땅에서 살아내는 일, 그것이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 안에 있을 때,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주님이 기준이 될 때, 주님의 은혜가 있을 때 많이 가능하다.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가족끼리도 요즘 다 보통 3인, 4인, 작게는 2인, 많게는 5명까지 있지만 평균적으로 3, 4인이 한 가정이라고 치면 이 한 가족 4명 의견 맞추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밥을 한 끼 먹어도 나는 이거 먹고 싶어, 나는 저거 먹고 싶어, 메뉴 하나 정하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와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한 마음을 품는다. 그것도 그냥 이게 좋아, 저게 좋아, 취향과 선호의 문제가 아니라 하늘의 꿈을 꾸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일에 같은 마음을 품는다. 타락한 인간으로서 불가능한 일에 가깝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할 수 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장이라도 누군가 나를 건들면 나를 쏘아대면 내 안의 혈기와 내 안의 분노가 터져 나올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품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고 그래도 함께 한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철저히 그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 내 마음을 긁어 상처낼 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내 안에 일어날 때 분노하거나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마십시오. 그때 한 번 더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그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듯이 상대방도, 함께하는 우리 모든 기쁜 가족들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구나,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형제와 자매이구나, 가족이구나 라는 마음으로 서로 품어주고 인내하고 용납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 되고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을 바꾸는 일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포기하는 일입니다. 바꾸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버리는 것은 좀 수월합니다. 그냥 포기하는 것이죠.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주님은 나를 용납하셨듯이 주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용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예수님의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러한 기도가 매일매일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폭발하고 분노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결국 분열하고 말 것입니다. 나의 나됨을 내려놓고 내 한계를 고백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나의 이 교만함과 나의 연약함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주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나의 나됨을 다 내려놓고 복음 안에서 하나 되고자 하는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그렇게 된다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또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하나 되고 하나님 나라를 더욱 기쁨과 감사로 세워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기쁜 가족 여러분, 분명 어쩌면 교회라는 곳이 더 관계하기 어려운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말의 기대와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기대, 아니면 그 사람을 바꾸고자 하는 나의 어떤 교만함, 무엇이 우리 안에 있는지 그것조차도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가 더욱 하나 되기를, 더욱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을 다할 수 있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러니 나의 나됨을 내려놓고 복음 안에서 한 마음을 품고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말, 같은 행동으로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그런 교회로,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